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브람 링컨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얼굴에 전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40이 넘으면은. 자주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산 사람들은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면서 산 사람들은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처지고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웃으면서 산 사람들은 웃음의 흔적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남는 거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산 사람들은 입꼬리가 처지면서 좀 그렇게 미간이 또 주름이 잡히면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평생을 살아가고 그 중에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야곱이 130살 때 바로왕을 만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나이는 130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참 만만치 않죠. 야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올 한해도 마찬가지지만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었고, 건강한 날이 있으면 또 병든 날도 있었고, 또 너무 좋아서 춤을 출 때가 있었으면 또 너무나 우울한 날들도 있었고, 또 사랑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미워할 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언제나 세월이 흘러갑니다. 돌이켜보면은 야곱만 험악한 세월이 아니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어쩌면은 참 험악한 세월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해 한 해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간 이 한 해를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살아볼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연단입니다. 시련과 고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불순물을 다 빼내십니다. 모난 성품 이런 것들도 다 깎아서 온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까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까칠한 모난 부분들을 다 다듬어서 이렇게 온유하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까칠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추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그런 시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다 모아서 난 정말 바람만장하게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구슬을, 진주구슬을 하나씩 다 끼워서 아름다운 진주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3년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어려움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한 해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으면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목표를 참 이루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뭐 경제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목표를 다 이룬 경우는 참 만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목표를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그 목표치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분의 1쯤 좀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3분의 1쯤 했으면은 이걸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표치에 3분의 1쯤 도달했다. 그러면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의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엮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내 모든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시행착오도 잘 합니다.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경우들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도, 속력,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속도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빠르기를 말하고, 그리고 속력은 방향과 상관없는 빠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는 이 속력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생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지쳐가지고 좀 쉰다고 앉아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마차가 하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마차를 세워가지고 마부에게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부가 마음씨가 좋은지 얼른 타라고 했어요. 그래 탔습니다. 타가지고 이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니까 반나절쯤 걸린다는 거예요. 반나절. 그래서 반나절, 그래 알겠다고 이 마차에서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눈을 떡 떠보니까 해가 이래 넘어가는 걸 보니까 반나절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마부에게 물었어요. 예루살렘 다 왔느냐고. 이러니까 한나절은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전에 탔을 때는 반나절만 하면 간다더만은 이제 보니까 반나절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한나절이 돼야지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마부에게 막 따집니다. 아니 아까는 예루살렘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다고 해놓고는 지금 반나절이 족시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한나절이 돼야지 갈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마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차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여리고로 가는 마차요.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 이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속력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면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영이 뭐냐? 곧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르게 알고 경영을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야 할 목표,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2번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형님들의 단이,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하는 꿈을 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다음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그 다음에 형들이 다 절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다 나에게 절을 한다. 그래, 해와 달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두 번째 꿈에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번이나 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서는 2번 반복해서 꿈을 꾸면 신이 준 것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자랐느냐면 배다른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배다른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만든 것은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나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편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인데 이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 그 말입니다. 왕족이나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갖다가 요셉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형들은 전부 작업복 입혀놓고 그래가지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품위 고품격 옷이라 그 말입니다. 요셉에만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아주 크게 특별한 존재로 야곱이 그렇게 자식 중에서 챙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왕들이 이제 그 옷길이, 채색 옷의 옷 길이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데 왕은 발끝까지 대이는 길이의 옷을 입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입혔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입혔는가. 왕은 일합니까?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요셉이 일 안 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고 채색 옷 입고 이래 하고, 그러면 형들은 내 가서 노가다 하고, 그래서 양치고 그래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서 오면 요셉은 그냥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겸상해가 먹고, 그러니까 형들이 믿겠지. 요셉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평상시에 만나면은 샬롬, 이 사람들은 샬롬, 평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런 간단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하고 인사도 안 했대. 샬롬이라는 인사도 안 했대. 샬롬은 가벼운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도 계속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럽니다. 요셉이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느꼈겠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형들이 노골적으로 딱 미워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꿈을 2번 꾼 것이 요셉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속에서 꿈을 2번 꿨는데, 형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큰 위로와 한편으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형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가겠구나 이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 정도 높여서 그냥 높여주겠다 이런 정도의 비전으로 그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비전과 꿈은 요셉 개인이 누리는 그런 축복 정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큰 꿈인데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올 것인데 그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 땅에 이제 야곱의 족속들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큰 계획의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요셉도 오해를 하고 요셉의 형제들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요셉을 높이고 자기들은 낮아지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꿈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또 눈치도 없이 시기 질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죄가 있다면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꿈은 이야기를 해가 가슴에 불을 확 지려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형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뒤부터. 그렇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야곱이 요셉을 주의를 줍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형들이 지금 눈이 막 돌아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고 우리는 네한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형들이 막 분노에 차서 막 하는 모습이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나타나니까 예예예 그런 이야기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깊이 마음에 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야곱이 꾸짖습니다. 그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형님, 내가 꿈을 꾸니까 형들의 집단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형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 안 그래도 이거 미워 죽겠는데 이게 그 다음 또 꿈을 꿔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와 달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해라. 형들이 막 미워하는 게 막 분도가 올라오는 걸 보면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를 해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설치는데 그 아버지는 그만해라 하면서도 그게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그 마음에 간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에게 준 이 꿈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왜 주셨을까? 그런 의문과 함께 이 여사 꿈이 아니다 하면서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천국 앞에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 열심으로 달려가면 안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노먼 마이어라는 박사가 2줄 실험을 했습니다. 2줄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은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천정에 줄을 2줄을 내렸습니다. 2줄을 내렸는데 간격이 2줄과 2줄 간격이 손이 닿이지 않습니다. 손이 펼쳐도 닿이지 않는데 숙제가 뭐냐면은 이 줄 2개를 묶는 겁니다. 이 줄 2를 묶어야 되는데 닿이지 않으니까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뭐냐면 과일, 자르는 과일을 하나 주면서 이 과일 가지고 2개를 묶어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A팀이 있어요. A팀이 뭐 몇십 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모두 다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한 줄을 잡고 줄을 묶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팔 길이로는 보다 더 거리가 멀다고 했죠. 당겨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을 당겨서 가면서 그 다음에 가위로 저쪽 줄을 잡아서 당겨가지고 묶으려고 한 겁니다. 모두 다 가위로. 가위가 좀 기니까 그러니까 저를 당겨가지고 묶으려고 하는데 이 가위로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기다 끊어져 본다. 가위가 걸려가지고 가위로 당겨가지고 묶으려고 하는데 끊어져. 그리고 A팀은 실겨 나갔습니다. B팀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B팀도 이 대학생들이 모두 다 한 줄 당기고 한 줄은 가위로 또 당겨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안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스탑 했습니다. 스톱을 하고 전부 밖에 나갔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밖에 5분 있는 동안에 소리가 납니다. 모두 도 터지는 소리가 나서 그 일을 멈추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멈추고 나가서 공백이 생기니까 생각이 다시 전환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도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줄에다가 가위 끝을 묶어가지고 손잡이 있는 부분을 묶어서 흔들었습니다. 가위가 흔드니까 절로 넘어가니까 저쪽에서 잡아가지고 묶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을 생각하면 끊는 것, 자르는 것, 이게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위를 가지고 자꾸 자르거나 묶으려고 당기려고 하고 그러고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 잡아서 이러고 당기려고 하니까 잘못해가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멈추고 다시 나가서 생각을 전환하니까 가위 손잡이 끝에다가 이 줄을 묶어가지고 흔들면 절로 넘어갈 것이고 거기서 왔을 때 잡아가지고 묶으면 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내 계획들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불끈 쥐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그때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들을 내려놓고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속도보다도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질주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목표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합니다. 형제들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갑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닙니까? 뼈대 있는 가문, 족장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왕족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 다음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제 집사가 되어서 좀 괜찮을 만하니까 그 다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 이 말입니다. 시기질투해가지고. 그리고서 노예로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을 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힘든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도 읽어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종으로 팔려갈 때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감옥으로 갔을 때도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 범사에 형통하다는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 뒤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야곱을 만나기 직전까지 보면은 요셉이 등장하는 모든 사건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39장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성호를 39장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여호와라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럼 무슨 뜻일까? 여호와라는 호칭을 쓸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나타내 보일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최고 고생할 때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할 때, 이때가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 나옵니다. 8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니고 39장.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 일대기를 쓴다면 이곳은 빼버리고 싶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 이런 내용은 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된 39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엮어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문제는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럼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요셉이 종으로 잡혀갈 때 그때 시국이 어땠느냐면은, 그 당시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셈 족속이 있는데, 그때 셈 족속들의 왕이 힉속스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힉속스 왕이 애굽의 삼각주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쳐들어가서 애굽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고 왕이 됩니다. 누가요? 힉속스라는 셈 족속의 힉속스라는 사람이, 그 왕이 애굽을 점령한다고요.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 정권이 점령을 했으니까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이 정복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막 독립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힉속스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들어온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힉속스 왕의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오늘날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과 같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왕을,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부터 떡 맡은 관원장이 관리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이 딱 올라왔을 때 왕 앞에 그걸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누군가가,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품고 진행을 했다는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이 두 사람을 일단 감옥에 넣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왔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오지 않고 바로 힉소스의 첩권으로 갔다, 그러면 이 업무에 걸리는 겁니다. 휘말려 가지고 이걸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뭐 도매꿈으로 다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감옥으로 딱 인도를 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정치를 알아야 되고 왕을 알아야 되고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정치 1번가에 살고 있는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 사람들로부터 2년 동안 정치, 나라, 경제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죠. 완전히 개인 지도를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딱 붙여셔가지고, 총리가 뭐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할 수가 있는지, 왕을 알아야 하고, 또 그래 나라를 알아야 되고, 또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로 탁 넣으셔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 족속을 고센 땅으로 보내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이렇게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은 구멍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대형마트, 그 이상의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 큰 그림을 그때까지만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들 속에서 그러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그림,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그 두 가지 꿈의 내용들,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세월이 흐르고 깨달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때 총리 이제 첫 번째 왔을 때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집트 고대 문명을 보면은 화장을 안 합니까? 머리도 가발을 쓰고 남자들이 진하게 화장을 합니다. 보면은 유물들이나 그림들을 보면은 그래서 못 알아본 겁니다. 그 다음 왔을 때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사라가 총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요셉도 역시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살았든지 아직 우리 인생이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빚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한결같이 충성되게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3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 한 것들이 있습니까? 시행착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사가면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24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따라서 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